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하나님 항상 행복합시다. 항상 행복합시다. 네, 끝까지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환절기에다가 또 코로나 어느 정도 뭐 풀렸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콜록콜록 하고 있습니다. 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은혜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네. 수많은 일들이 다 겹치고 막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큰 복을 내리실 겁니다. 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욕망에 대한 방식입니다. 네, 불교는 집중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뭐 김재봉 교수가 해탈의 의미를 돋보신문에 낸 건데, 불교는 일체 갈망이라든가 열망이라든가 소원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뭐 소유한다든가 세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해탈, 즉 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탐욕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에 불교에 관해 배울 때 그랬죠. 욕심을 없애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자,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갈망, 열망, 소망 뭐 이런 것들을 문제에 삼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개발하고 다스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은 죄 때문에 상실한 낙원을 갈망하는 그런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기독교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욕구, 정당한 소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계적인 그 기독교 변증가 라비 자카리아스는 이제 불교학 박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불교학 박사는 여자분인데 자녀들과 떨어져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님은 자녀들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니까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안 보고 싶습니까? 시집 가면 시집간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대답을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들 보고 싶어하는 일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갈망, 이런 소원, 그 열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들 보고 싶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분명히 당연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자카리아스는 불교학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묻습니다. 달라이라마, 불교의 최고 스승이지요. 이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당연히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욕망 자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는 불교의 최고 스승인 달라이라마예요. 근데 조국의 독립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욕망이 없어야 해탈하고 구원한다는데 조국의 독립이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조국의 독립이라는 욕망을 가진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즉히 정당한 거예요. 네. 우리 100년 전에도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렸습니까? 즉히 정당한 욕망입니다. 불교는 일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정당한 소원을 인정을 합니다. 네. 어떤 소원이 그런데 정당한 소원일까요? 어떤 소원에 우리가 맞춰 살아야 될까요? 그잖아요. 소원도 소원 나름이 있지. 그잖아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80, 90 되신 분들이 나 이제부터 마음을 작성해서 사람들하고 그 많은 정치적 활동을 해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더 노력해가지고 할 거야.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당한 소원인가요? 제가 이 나이에 갑자기 성악을 해가지고 조수미처럼 아니면 김호중이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막 한다고 소망을 갖는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목사님 불쌍하시네. 뭐 그런 식으로 많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열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원이 없는 이 한 장애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22절 한번 봅니다. 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한참 이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지금 할 때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자, 눈 멀고 말 못하는 장애인 누가 데려왔을 거예요? 주변에 친지가 데려왔겠죠. 모르는 사람이 데려왔겠습니까? 아니면 제 발로 왔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귀는 좀 들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갑자기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처음부터 눈이 멀었거나 처음부터 벙어리라면 그래도 적응이 됐을 텐데 갑자기 눈 멀고 벙어리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임 한번 해보셨어요? 갑자기 둘이 가다가 나 눈 감고 갈 때 당신이 나 좀 이끌어봐. 눈 딱 한 대를 씌우고 해봐요. 비록 잡고 가면서도 한 발 한 발 얼마나 엉금엉금 깁니까? 뛰어갈 수 있어요? 빨리 빠른 데로 가능합니까? 못 가요. 잡고 가지만 한 발 한 발 엉금엉금 하다가 혹시라도 돌부러 나타나면 발발할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정상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 장애인 역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윌 맥나이터의 에로 체프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란 무엇인가 속에서 태도가 정신적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것은 인생과 사건을 보는 정신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도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대체로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태도에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기대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꼭 보면 제일 나쁜 것만 해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 안 친하고 싶어해요. 요즘 말하면 손절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부정적인 사람보다 현실을 바로 보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 보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해요. 이 태도는요, 주변 사람에 대한, 주변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려줘요. 사람은 본래 자신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십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거 어떡하냐 나 이것에 닥쳐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보를 개발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뭘 봐야 돼요? 환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네. 여러분 환경보다는 환경을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어려운 환경만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장애인은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 이거 기대할 수 없어요. 그 장애인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어쩌면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딱 맞아요. 근데 해탈이 안 돼요. 그거 못 받았어요. 왜?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리기 전까지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력도 정상이었고 말도 정상스럽게 누구나 같이 보고 일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귀신이 들리면서 말도 못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없이 제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사람?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답답한 것은 그 상황 불편하잖아요. 그걸 바꿔보자는 열망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귀신이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귀신의 인생을 사는 자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자가 사탄의 노예 노릇하는 자예요. 당연히 시각장애, 언어장애 이거 고치려는 의도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다른 사람은 이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기도라도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 자체를 못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뭐 생각도 못 하잖아요. 하기야 귀신 기도학교를 만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거 아는 친지들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뭐 친척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들의 정확한 신용은 여기 잘 밝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나 친구겠죠. 네. 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절망이죠. 본인은 절망 너무 느끼지만 그게 더 절망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장애자를 둔 부모들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저 아이보다 제가 하루를 더 살게 해주세요. 나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쫙 맺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굿윌 스토어라고 장애인들이 매장에 점원하는 스토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이제 깨끗하게 쓴 거 잘 안 쓰는 것들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장애인들의 얼굴을 줘요.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고서 얼굴을 받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처음 그 얼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천덕 부리겠는데 거기 와서 일하면서 뭐가 돼요? 야, 나도 사람답게구나. 편지를 쓴 것 같아. 엄마, 나 이 집까지 키워주시고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 한 달간 일해가지고 월급 받았어요. 엄마, 꼭 필요한 데 쓰세요.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 돈 진짜 마음대로 쓰겠어요. 그 아까운 건 감격이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애인을 이렇게 한다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걸 한번 좀 더 들여다보고요. 그런데 이 본문의 장애인은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 불쌍한 거죠. 절망적인 거예요. 자기가 절망이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치매에 걸리신 분 주변에 본인은 천국일지 몰라도 그 주변은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이 장애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그 부인하거나 현실을 갖다 도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네.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크리스찬 사이언스입니다. 기독교 과학이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가령 내 몸이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을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허리가 아프지만 요통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실제로 나는 안 아파. 허리 안 아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요통의 현실적인 고통을 치료한다는 것이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예요. 그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인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장애인 데려온 사람들은 절망적인 현실을 뻔히 알고 있어요. 세상 어느 곳에 쫓아다녀봤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용하다 의사 쫓아다녀봤을 것이고, 네. 결국에 다 별답을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가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아 이거 하지 않았어요. 희망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이 연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어느 누군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더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어떻게든 귀가 번쩍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빨리 낫게 해주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장애 3종 세트 귀신 들리고 말 못하고 벙어리다. 네. 본인이 그렇다고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치유 회복을 바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려온 사람들은 바라고 믿고 데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을 딱 봤어요. 그러면서 치유의 소망을 가졌어요. 희망은 열망이고 갈망이고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고통의 현실을 바로 보면서 치유를 희망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망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예수님 봤어요. 네. 현실만 본다면 예수님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보고 가끔 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초월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야 너희들 가다가 쓰러져 죽겠다 아니고 오병이의 사건을 많이 일으키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맞다. 저 소망을 보자. 네, 우리의 믿음은 곧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치유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희망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희망, 절망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능력, 여기다가 딱 초점을 맞췄어요. 그럼 사실 제대로 받은 거예요.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을 믿었습니다. 절망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초점이 환경을 맞추지 말자고 했어요.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 어떤 역할을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려내시잖아요. 믿음의 초점을 절망적인 환경이 아니라 희망이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데려온 자는 장애인을 치유를 위해서 가능성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데려왔어요. 이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고통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통의 현실을 부인하는 크리스찬 사이언스와 달리 고통의 현실을 바라봐요. 정확하게 인정을 해요. 인정할 게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불교는. 네. 근데 우리는 구원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죽은 이의 영생까지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직결되는 거예요. 네. 알란 지몽이라는 사람이 긍정적인 태도가 참된 성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공식을 통합적으로 제안했어요. 그래서 목표 더하기 열정 더하기 과정은 성공이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네. 종초적인 성공의 공식이에요. 목표를 딱 이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마땅히 차지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뭘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목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재미있고 신나는 것, 남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 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질문했을 때 나오는 구체적인 답이에요. 네. 많이 해본 요리일 수도 있어요. 성악을 잘하는 사람 노래일 수도 있어요. 네. 자기가 뭘 많이 해봤는가, 그리고 뭘 잘하는가, 이걸 체크해보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해본 것 같다가 새롭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열정이라는 게 뭡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관심사, 시간과 재산, 자원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거대하게 잡아놓고 노력하지 않으면 과대망상증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큰 소리는 땅땅 쳐요. 곧 죽어도 뭐 다 해주겠다고. 노력은 안 해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급적 곁에 앉는 게 좋아요. 자,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죠. 하다가 중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요. 네. 그런 집념, 집중, 지교함, 이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간다. 네. 이 장애인을 데려온 이 사람들은 장애인의 내가 낫겠다는 의지가 없잖아요. 생각도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무관하게 온갖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쉽게 왔을 리가 없죠. 그다음에 말은 해줘도 말을 못하니까. 듣기는 들어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장애인은 속히 치유받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누가 원한 거예요? 데려온 사람들 원한 거예요. 본인은 그 생각도 못해요. 장애인 치유회복의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었지만 정보를 모아고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능에 한번 의지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게 쉬운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좋게 말해서 너 고쳐줄까 따라갈래? 해서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왜? 자기가 뭐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네. 본인이 낫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니까 자발적으로 절대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귀신이 딱 보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가가지고 고침받고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 그거 좋아할까요? 귀신이 그 안에서? 못 가려고 안 가겠다 발버둥을 쳤겠죠. 그잖아요.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시죠? 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강호동 인절이 가랍니다. 네.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 그거 쉽게 안 보내줬을 거예요. 만일에 가서 고침받고 귀신 떠나고 이제부터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산다가면 사탄의 나라가 쪼그라지잖아요. 그냥 별별 방법으로 공작을 다 했을 거예요. 방해 공작을. 근데 신지들은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장애의 근본적인 요인을 했죠. 귀신 들리고 했잖아요. 영적 장애가 첫 번째 했잖아요. 영적 장애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장애, 안 보이고 말 못하는 것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육간에 온전한 구세 주십니다. 믿음의 적극적인 태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네. 자, 이 사건이 일어나다 23절 보십시다. 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지금까지 여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유대 종교자들이 죽어버린 교훈에 이미 익숙해 있어요. 말은 하고서 자기들은 실천을 하지 않아. 말은 하고 자기들은 믿질 않아요. 그것에 익숙해 있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딱 하면 바로바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그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이적 앞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실제는 천국이 기습적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돌입합니다. 네. 요즘 예수님의 그 치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근데 분명히 사건은 하나인데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병고침을 받은 사람, 딱 병고침 받고 나서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이분 메시아다. 하나님 맞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 통해서 제가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려온 사람들 역시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확신했을 거예요. 또 주변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확신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장애인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이제부터 지금 로마의 앞자에서 우리가 사인 속에서 너무너무 허덕이는데 정말 요즘에 그 나우나의 그 유행가처럼 소크라테스 형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 것을 그 노래 속에 노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런 힘든 삶 속에서 소망을 본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예수님 통해서 소망을 본 것이에요. 믿음은 죽음과 절망의 현실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부활과 희망이 하나님께 초점 맞춘 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한테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 절망을 뛰어넘은 희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 능동적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절망의 환경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여지가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께 지금 샘플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말로 하니까 뭐 믿음이 얼른 말로만 그렇지. 그래, 머릿속은 그래 맞을 거야. 근데 현실감을 못 느끼는데 딱 귀신이 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맞다. 이제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인생의 초점을 항상
어디에 맞춰요? 환경에 맞추지 말고, 환경에 맞춰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인생의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고 희망을 품읍시다.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을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을 감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는 그것에 대해 결정적인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반신반의했어요. 그들은 아무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볼 수가 있는데, 메시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 자신들이 메시아 보면 표적을 행하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혹시 메시아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생긴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가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하고 틀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일로 메시아인가 하고 사람들이 동요를 한 거죠. 이 사람들 생각하기를,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적 사건으로, 이런 이적의 권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통일한 걸 다시 재건해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로마 병정을 물려내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정치 종교적 지도자가 된다든가, 그렇다 하면 분명히 메시아일 텐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안 하셔. 그러니까 긴가민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의 왕처럼 권세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낮을 때 낮아졌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종처럼 섬기셨잖아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취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메시아 된 거, 이거 좀 의혹을 좀 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런 사람들이 또 상당수 있어요. 야우뚱한 사람들. 또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 부정적인 시각을 완벽하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분명히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태도를 취한 거예요. 사람이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그걸 확대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돼요. 항상 부정적인 소식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문제를 확대해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해결책과 희망에 초점을 맞추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보면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긍정적인 것을 보면 부정적인 것만 보면 부정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품고 있는 일만의 희망,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수 있다는 생각, 이걸 지워버리기 위해서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적대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것에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세불에 들렸다는 것은 귀신의 왕 사탄이 들렸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변증을 하셔. 너 그거 잘못돼 있다 하고 논리적으로 모습을 갖다가 지적을 하셔요. 재판에 가보면 그 변호사들을, 검사, 판사들이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면서 상대방의 그 논리에서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논리가 정확하게 한다면 논리와 증거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이겨요. 네, 증거와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 부실하면 져요. 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모순을 지적해요. 너희들 사악해서 그렇다. 사악해서 시기해서 그렇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하시는 치유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지상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이 분명히 사탄의 왕국이 무한대에 그와 동시에 괴멸되는 거예요. 줄어지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나라와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이 현재적으로 거기에 역사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네. 그 하나님 성령 역사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완성은 언제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돼. 그래서 이런 관점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된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함받고 의를 제공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낙원을 믿는 거예요. 맞죠? 네. 이 땅에서 돈 잘 벌어가지고 폼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 늘려가지고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천국 낙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치유하심으로 말하며 귀신을 쫓겨나가고 시력이 회복되고 말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으니 천국이 그곳으로 임한 거예요. 천국이 확장된 겁니다. 자, 사람들은 치유와 이적 보는 것, 그리고 강대굴리를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예수님께 그 장애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치유를 시켜야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그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은 이적 한번 구경할까 같은 것이 목적이었고,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이분이 메시아라면 강대굴리를 메시아니까 그 강대굴리로서 좀 편하게 살고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런 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 갖다 제거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시 이 종교적으로 조용히 만들어서 우리의 천하를 만들겠다, 이것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관심사가 어디였냐면 천국의 확장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싸워서 이기는 데의 목적이 그게 아니고, 병을 많이 고쳐서 뭐 병자들 많이 해결해 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천국 확장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의 목표도 당연히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죠. 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종이 주인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지. 종이 건방지게 주님은 저쪽 간다 그러는데 나는 이쪽 갈 거예요 한다고 하면 그 심히 건방진 뭐예요? 종이에요.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밖에 내다 버려가지고 몫이 어떤 좀 나야죠.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죠. 이게 정상적인 종이죠. 예수님대로 주님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내 걸 챙긴다 하면, 예수님과 같은 목표 가는 척 하면서 다 내 걸 챙겨. 내 명예와 내 재산과 내 뭐 어떤 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천국 확장을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천국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면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하면 옆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데 공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에이,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살 거야. 이거 불교하고 비슷하죠? 네.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천국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고 하면, 그걸 플랜을 자세하게 짜고 열정은 있어야 돼요. 목표는 딱 세워놓고 안 한다고 하면 마치 작심삼일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3일마다 목표를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한 번 목표를 잡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큰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네. 아까 말한 성공의 요소가 뭐였죠?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고 과정이 있다 하면 저절로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제 몸부림치고 성공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멘.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목표를 세우고 네, 열정을 가지고 과정을 다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절망적인 환경이 있더라도 그거 쳐다보지 말고 그 환경만 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네. 평생 적극적으로 그래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마지막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대속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천국 확장을 목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남열방 제자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을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남열방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사정된적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절기에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기존에 지병 있는 자들 특히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조설비와 분이엘 하나님,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성공적인 기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대속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맞추신 그 목표인 천국 확장에 또한 같이 맞추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천국 확장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암열방 제자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전적인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고 가지 않을 곳 가지 않게 해주시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할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말 하지 않도록 책을 먹여주시며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탄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인생 중 가장 행복한 한 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